사도행전 2장 42절 4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회복을 넘어 부흥하는 교회.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점차 일상의 회복으로 단계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밖에 외부 활동을 할 때 나라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어도 됩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그런데 길거리에 나가보면 마스크 쓴 사람들이 더 많아요? 마스크 쓰고 안 쓰는 사람들이 많아요? 쓴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마스크를 쓰라 해서 했는데도 안 쓰더니 지금은 벗으라 하니까 이제는 안 벗어요. 사람이 참 그래요. 물론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에는 이제 마스크를 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트를 이제 갔어요. 하나로 마트를. 그랬더니 마스크를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어떤 아저씨가 당당하게 마스크를 벗고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하시는 분이 마스크 좀 써주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부탁했어요. 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만약에 누가 뭐라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막 혼자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참 너무나 힘든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다들 그런 마음들이 쌓여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분노가 일어나고 또 막 우울하고 또 지금의 어떤 그런 정부라든지 또 이전 정부라든지 뭐 이렇게 내 마음에 들지 않은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보냈고 또 보내고 있지만 점점 좋아지고 있다, 좋아질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간에 점차적으로 일상생활들이 회복되어 가고 있어요. 물론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자영업자들이나 또 서민들은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긴 하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죠. 아직 이렇게 코로나 상황 가운데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서 지금 여러 교회들마다 아직까지도 식사도 하지 못하고 또 예배도 회복하지 못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우리가 이제 회복해야 될 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마다 지금 이제 회복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교회도 마찬가지다. 예전에 그렇게 모여서 뜨겁게 예배하고 식사하고 막 성경 공부하고 몸을 부딪혀 가면서 그렇게 막 교제를 나누었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 신앙도 잃어버리고 또 회복되지 않고 여전히 온라인에 그냥 빠져가지고 지금 이것을 회복하기에는 분명히 어려울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그 이전을 못 돌아간다, 막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또 우리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있고요, 또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또한 우리 가운데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 회복해야 될 그런 교회와 신앙의 모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모델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께서 120명의 그런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고 기도하며 그렇게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자 그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그 성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탄생하게 됐어요.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두 가지의 특징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냐?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더라는 거예요. 각자의 삶이 있지만 성령 충만하니까 그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따라서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그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덕교회도 이러한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이런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교회의 첫 번째 특징,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들은 왜 모이기에 힘썼을까요? 왜 마음을 같이하여 하나 되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모이기를 힘썼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니까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나의 그런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나는 그 주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첫 번째 열매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맺어지고 깨달아지고 베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텐데 그 사랑이 어떻게 깨달아지고 부어지느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열매를 맺어진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로서는 사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받지 못한 것도 있지만 내 안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사랑했다고 하지만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즘에 이 사랑의 결핍, 그래서 자녀들이나 어른들이나 많은 그런 잘못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더라. 주님을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특징이 뭡니까? 자꾸 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사랑하면 자꾸 생각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모든 것을 내어줘도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만나러 간다는. 그래서 뭐 이렇게 TV에 보면 여러 이렇게 연애 커플들을 맺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요즘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제가 한 가지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막 사람들이 그래요. 이 일주일 동안 며칠 안 되는 시간에 서로를 알아가고 사랑을 싹 틔우고 그래서 결혼까지 간다는 거 사실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를 생각하거든요. 뭐 어디에 사는지가 참 중요하고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력이라든지 또 지금의 직장 생활이라든지 어떤 형편이라든지 막 다 따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아, 저렇게 먼 거리를 이렇게 연애를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거리가 멀면 연애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 어려워요? 거리가 멀어서? 아닙니다. 사랑하면 거리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랑하면 그래요. 사랑하면요, 제주도에서 서울로 가든지 어디든지 갑니다. 뭐 세상 이야기니까 좀 그렇지만은 이 김효진 씨하고 유지태 씨하고
결혼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 들어보니까 김효진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기가 유지태가 나랑 사귈래? 그랬대잖아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냐면 지금 이 김효진 씨는 미국에 있어요. 그러니까 김효진 씨가 뭐라고 하면 그러면 미국에 올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유지태 씨가 바로 미국에 날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면요 나라가 상관이 있습니까? 사랑하면 거리가 상관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이 크면 그런 거 다 생각 안 나요. 상관없어요. 왜? 그 사람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 사람만 만나면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이유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거리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고 아무런 그런 장애가 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정말 하나님 사랑하면요 정말 주님 보고 싶어라도 교회에 나온다니까요.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모세가 그랬습니다. 늘 장막에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교제를 나눴대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다윗도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성전에서 영원토록 주의 그 아름다우신 성품을 보고 함께하기를 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날마다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세와 다윗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부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우리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나 주님 만나러 간다. 그렇게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라요. 그러면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이 모여서 뭘 했을까요? 주님을 사랑해서 뭘 했을까요? 4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첫 번째로 보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하셨던 말씀, 그때는 깨닫지 못했지만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때 하셨던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가요 좋아요 안 좋아요? 우리 학생들만 대답해 보세요. 공부하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큰일 났네. 그런데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공부를 해서 좋아하는 건 공부 자체가 좋아서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했는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내 것이 될 때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또 내가 열심히 한 만큼 좋은 점수가 나와서 그래서 공부가 좋아지고 공부가 좋아지니까 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좋아하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수학이 좋아? 문제를 막 공식을 대입하고 하면 풀리니까 그게 너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다 그런 마음은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예수님을 모르거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아서 깨닫지 못하거나 그러면 말씀은요 그냥 아주 옛날 말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 피곤한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그렇잖아요. 맨날 똑같은 말씀인 것 같고 또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한국의 역사도 잘 모르는데?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성경이 왜 이렇게 어려워요? 특히 레위기 보면 뭔 제사가 이렇고 저렇고 하고 또 출애굽기 뒤에 중반부터 보면 막 성막 이야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역사적인 히스토리나 뭐 그런 것들은 다윗 이야기나 솔로몬 이야기는 그나마 그래도 재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성경 읽다 보면 재미가 없어. 왜? 깨닫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그런 거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내가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잊고 살아. 근데 어떤 그런 시점과 상황에 그 말씀이 탁 깨달아지면서 지금의 내 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실 게 있나 보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계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할렐루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또 근심과 걱정이 있었다가도 평안으로 바뀌어요. 왜 근심이 걱정이 돼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삶의 문제를 보니까 어두운 터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과 걱정이 쌓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면 이후에 있을 좋은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지면 그럼 지금의 환경의 상황의 어려움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절대로 나를 짓누르거나 그렇게 근심의 좌절에 빠지지 못하게 합니다. 왜? 나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내가 10일 동안 너무 힘들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또 쓸 돈도 없어요. 근데 10일 날 월급이 들어온다. 그러면 어때요? 견딜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날만 기다리고 조금만 참으면 된다. 그러면서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딱 9일 날 되면 어때요? 막 기대가 되잖아요. 근데 물론 10일 날 월급이 딱 들어와서 그것이 항상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거쳐 지나갈 뿐. 통장으로 지나갈 뿐. 그러나 어쨌든 간에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면 지금의 순간의 어려움으로 낙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이요 성령 충만하니까 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막 살아나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도들이 만나게 되고 막 은혜를 받고 막 살아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에 하신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제자들은 그때 당시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지만 성령이 오시면 그것이 생각나고 깨달아지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지난주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막 회개가 일어나고 막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3,000명이나 주님께로 돌아오더라.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진리를 만나니까 그래요.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예요. 지금은 그냥 어떤 것이 가치가 있다면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가는 시대예요.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이것도 진리라고 말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오직 유일신앙 하나님만이 절대 신이다, 구원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진리를 깨닫게 되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생명이시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잘못된 그런 삶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진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더라. 누가 인도하시니까?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더 말씀이 사모해지고 더 말씀에 은혜 받고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은혜가 되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모이기에 힘쓰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은 믿음의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모이기에서 힘썼는데 무엇하려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려고. 이 교제는요. 세상에서와 같이 그냥 먹을 것 가지고 먹고 마시는 그런 교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친구거든요. 주 안에서 영적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 주님을 똑같이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성도 안에 계신 주님을 깨닫게 되고 그 성도와 내가 하나가 되고 그러면서 함께 먼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또 이끌고 가고 그러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주님을 알게 되면서 너무 고마워하고 그러면서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뭐가 있으니까? 믿음의 교제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믿음의 교제가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와서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것도 문제고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성도들 간의 교제도 끊어졌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목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많지 않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찾아뵙고 인사하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독려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저만 가지고 여러분 저만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권사님들의 그 직분이 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권사라고 하는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회를 인도할 수 있고 성도들의 본이 되어지고 그런 역할로 권사 직분을 준 거예요.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어떤 그런 그 재산에 관련된 거나 또 교회에 아주 중요한 그런 문제를 다룰 때는요, 구역회를 하거든요. 그럼 구역회 때 참여할 수 있는 성도들은요, 권사 이상이에요. 교회에서 권사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 구역회는 이제 감리사님이 와서 직접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신앙의 간증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그러면서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도 그렇게 주님을 믿어봐. 그러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서로 깨달아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혼자는요, 말씀을 들어도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면 말씀을 까먹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신 말씀을 나누잖아요? 그럼 곱씹게 돼요. 다시 묵상하게 되고요, 다시 생각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것이 성도들에게 도전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우리 감리교회는요,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속회가 중요한 거예요. 왜? 가정에 모여가지고 그 서로 간의 삶을 나눌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거든요. 언제 나누겠어요? 물론 목사가 신방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목사와 성도 간에 둘만 교제하는 거잖아요. 근데 속회는 뭐예요? 성도와 성도가 함께 자기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목사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삶의 내용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고충을 알지 못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때요? 서로가 서로의 고충을 잘 알잖아요. 성도들의 삶이 어떠한지를 서로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소그룹이 잘 되는, 소그룹의 모임이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교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이 공동체 식사가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친해진다고 그래요? 먹어야 친해진다고 그래요. 먹어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것을 해줘도 안 먹으면 끝나.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뭔가 계약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술을 한잔 하자 그래. 지금도 그런가요? 워낙 TV에서 영화에서 그렇게 나와서 저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무조건 하여튼 밥을 사야 돼. 그래야 하여튼 뭔가가 이루어져요. 그런 것처럼 우리 신앙 공동체도요, 이 밥을 먹는 게 참 중요해요. 어떤 밥? 영의 양식을 먹고 또 육의 양식을 먹고 하면서 함께 나누는 것.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에서 성만찬,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신앙의 그런 공동체로 회복되고, 우리가 함께 공동 식사를 통해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함께 은혜를 나누며 교제 나누는 시간, 그리고 속회를 통해서 각 이제 성도들의 가정들이 모여가지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것. 이러한 교제들이 지금 사라져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빨리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될 텐데, 지금 저희 사모가 매 주일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밥을 준비를 하잖아요. 지금 아직 공동 식사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주먹밥을 만들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일이 뭐냐? 당근하고 햄하고 버섯하고 이런 거 제가 싹 갈아줘요. 제가 막 토막 내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맛있는 이렇게 밥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제 6월 말까지는 계속 이렇게 하다가 7월 첫째 주부터 우리가 함께 예배 끝난 다음에 뒤에서 같이 공동 식사를 나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일이 잔치처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시며 기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속회도 다시 7월부터 이제 회복하고 함께 우리 교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모여서 뭘 했느냐? 기도하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힘썼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사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곳이니까?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의 집이라고 하셨으니까. 개인적으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공동체가요, 함께 기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우리 수요일 날은 우리 권사님 두 분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새벽에 저 혼자 나와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혼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뭐 혼자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좋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와서 같이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또 금요일 날 아내와 저와 둘이 밤 7시에 나와서 1시간 반 동안 매주마다 찬양하고 기도해요. 너무 좋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그런데 제일 안타까운 건 우리 성도들이 없어.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우리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사람이 시켜서 하는 일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느냐, 예루살렘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느냐 보니까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도들이 기도하니까 병든 자들이 고침받더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두렵지만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뭘 깨닫는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44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이렇게 뭐 당근이라든지 무료 나눔을 많이 하지만 옛날 이 초대교회 모습 어땠느냐?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기 전에 먼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었다는 거예요. 내가 잘 사용하지 않은 물건 같이 가지고 와서 함께 서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함께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서 함께 사용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45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것 같죠?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야 더 가져야만이 또 있어야만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라고 하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느냐?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서로 똑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돈 많고 헌금 많이 하면 그 교회에서 성도가 대우를 받아요.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직분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서 있는 자들의 교회가 되고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무시하게 되고 심지어는 어떻게까지 되느냐? 이건 목사들의 잘못이죠. 그 있는 사람을 대우하다가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목사님도 잘못되는 경우가 있다. 휘둘리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정말 교회가 부패한 것이고 잘못된 거죠. 주님이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 거죠. 돈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또한 주님의 그런 사랑과 공급하심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나누면서 특별히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면서 서로의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천국 공동체 그런 교회를 우리가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작게는 그럴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 이양자 권사님이 또 이렇게 쌀을 가지고 오셨는데 너무 감사해. 그래서 그걸로 어떻게 하느냐? 뭐 목사도 먹고 또 우리 성도들도 같이 먹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쌀이 필요하다 그럼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다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이 많은 공동체가 될 거예요. 또한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이라고 하는 거, 또한 성장이라고 하는 거, 사실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교회가 커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만이 그게 부흥의 본질은 아닙니다. 부흥은요, 그러한 성장은요, 열매고 결과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서로가 믿음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면요, 부흥은 따라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도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정말 이웃을 돌아보는 교회야, 아 저기에는 뭔가가 있어, 그렇게 하면서 외부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칭송하더라. 여기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지역에서, 부덕동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존경받는 교회입니까? 칭송받는 교회입니까? 칭찬받는 교회입니까? 박수받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여 정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이 복음의 빛을 이렇게 발할 수 있는,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고,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 좀 와봐 하고 끌어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주께서 더하게 하셔야, 주께서 부흥케 하셔야 그렇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러한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서 늘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하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정말 오지 말라고 해도 막 사람들이 진리를 찾아 나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